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그 어떤 풍요 또는 이 어떤 자유함,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 그다지 없습니다. 사실 그다지 없다기보다도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사실 모르지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끔 외국을 나가면, 또 외국에 주재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외국을 나가 살아가는 이민을 가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 가서든 대한민국의 상표 또는 대한민국의 국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주 가슴이 설레고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한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고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느끼는 우리 강사로도 오시는 분이 탈북자긴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 TV 프로를요, 어떻게 하다가 TV를 보는데 이 이만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초창기 때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 황해도 이야기만 듣고 우리 살았다기보다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탈북한 분들의 그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목숨을 걸고 몇 번씩 잡혀갔다가 되돌아오고, 어떤 분은 9번이나 북한에 끌려갔다가 다시 탈북에 성공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운 것은 이 북한과 대조가 되니까 다 보는 것마다 놀랄 일입니다마는, 정말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가 춥다 그러지만은 우리 저 제주도나 전라도 같은 데 가면은 별로 안 춥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온도 차이도 있고. 근데 북한은 제일 따뜻한 데가 우리가 제일 추운 데 아니겠어요? 이 휴전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는 강원도가 제일 따뜻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추운 곳이고, 저 위에 올라가면은 영하 30도가 넘도록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곳에 살다가 보니 남한에 와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와서 배고픔도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지금 북한과 비교하면 돈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안 먹어도 살 것 같고, 북한에 있었던 거 생각하면 어떤 고생이라도 못할 것이 뭐가 있냐. 그건 고생도 아니라는 거지요. 추위가 아닌 것처럼 고생도 고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 하나님의 진노 또는 율법의 저주,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악한 양심, 악한 마음 또는 사망의 두려움,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사탄의 공격과 영원한 죽음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나 사람으로나 어떠한 경우로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을 했죠. 히브리 믿음으로 살던 모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 십자가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을 참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모든 삶을 보면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에 주저앉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봤습니까? 그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에 승리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 평생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정말로 잊지 못할, 잊어서도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만남이다. 누구? 뉘기? 여러분, 남편, 부인 빼고 옛날에 어떤 프로에 그 부인 보고 남편이 누구냐고 퀴즈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왼수라, 왼수.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받은 것, 잊지 못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특이한 만남은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험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인하여 받은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첫째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요. 또 속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죄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어떤 집에서 개를 길렀습니다. 근데 그 개가 집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동물을 싫어하진 않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성격상 나는 집안에서 개와 고양이와 같이 이렇게 사는 거는 나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그걸 개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고 개 기르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개와 같이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집에서 개를 길렀어요. 집안에서. 근데 그 집에 애를 낳은 거예요. 애는 사람이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애기를 낳아서 이놈이 막 이제 커가지고 막 기어다닐 때는 애들이 여러분 그 행동이 뭐든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가 저기다 똥을 싸는 걸 가가지고 기어가가지고 그 개 똥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더 이상 개를 기르면 안 돼. 집안에서 개를 기르면 안 되겠다. 눈물을 머금고 그 개를 떠나 보냈어요. 그런 집이 있는데, 그런데 어릴 때는 기어다니면서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면 입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 강아지 똥을 과자인 줄 알고 집어먹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좀 예화도 좀 귀하게 드렸는데요. 자, 나이가 들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무엇에서 자유롭다? 똥에서 자유로웠다. 더 이상은 그것을 가까이 하지도 더더구나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다.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의미인데, 죄에서 자유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작든 크든 어떤 죄라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직도 죄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또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죄인에 관한 모든 율법적인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인 행위, 용어인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재판한다 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질 못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지만은 완전한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들여진, 이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아들이 부족하고 내 아들이 잘못하고 내 아들이 만약에 실수를 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감싸 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처럼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어느 날 감리교 그 목회자인 이 커리라는 커리 박사가 있습니다. 이번은 이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게 됐어요. 천국문을 지나가는데 어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꿈에 나를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나를 들여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나는 이 커리 박사라고 하면 감리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쿼터리브라고 하는 이 감리교의 책자를 발행하는 사람이고,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깨워준 이 부흥사였고, 그렇다. 자기를 천사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나는 당신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당신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꿈이지만. 그래서 또 다른 천사를 붙잡고 또 부탁을 했어요. 나는 커리 목사인데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때 다른 천사도 가만히 보더니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커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느 천사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지구에서 커리라고 하는 감리교 박사가 한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아주 헌신적으로 삶을 살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더니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르겠다. 난 저 사람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대요. 우리 교인도 좀 가끔 이런 꿈 꾸는 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무슨 복권 맞아가지고 야 하다가 깜짝 놀래 깨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어떤 마누라가 와 하고 소리 질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둘이 깜짝 놀래 깬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권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권을 맞아가지고. 근데 꿈에서도 그게 가슴이 후당후당 뛰더래. 그건 완전히 무슨 꿈이요? 완전 개꿈이요. 완전 개꿈인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깜짝 놀라 깼는데, 깨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감리교의 개간지로 발간을 했던 이 쿼터리브라고 하는 이 책, 유명한 이 책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또 커리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꿈이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잘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것이 천국에서는 큰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내가 이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로구나. 봉사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행위에 또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는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협심에서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마치 무슨 그 의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자기네 교회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파송한 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10년이 넘었는데 열심히 아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뭐 두 달에 한 번씩 선교 보고는 아주 이만큼씩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선교 보고 잘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들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렇다는 얘기,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 그렇게 선교복을 잘하고 해서 참 열심히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을 주 파송교회가 되려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그 GMS에서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인가 지금 뭐 전에는 180만 원인데 200만 원 이상의 선교비를 주파송교회에서 이제 보내줘야 줄 수 있어야 이제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0년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우리가 보낸 그 선교비만 보냈냐?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주고 온 돈도 얼마나 많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헛했다는 거예요. 헛했다. 선교사 나중에 보니까 하는 게 그냥 아주 그야말로 너무 실망적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말이죠. 저 동남아 빈민촌에 있다는 사람이 톡 하면 어디 미국이나 가 있고 유럽이나 가 있고 하면서 열심히 선교 보고는 그래도 그냥 날마다 동남아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수천만 원, 뭐 1억 가까운 돈을 갖다 보내줬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것이 헛된 일이었을까요? 그래도 이 교회가 한 만큼의 결실을 얻었다고 봐야 되나요? 참말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하고 행주치마나 입에 물고 그저 방긋하고 말까요? 그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돈만 선교비만 허비하고 단기 선교 나가가지고 아이들 나가서 고생하고 한 것이 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제로냐? 여러분 선교사를 도와서 좀 선교사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 그런 얘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믿을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쏟아부었지만은 그 교회의 입장에서 주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냈다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인 거지요. 물론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부지하고 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돕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걸 검증을 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에 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와주었다면 그 도움 자체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택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저 전라도 어디에 사는데 여기 취직을 하러 왔다가 취직을 못하고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약점이 하나가 있어.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만약에 보냈거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냥 보내겠냐. 우리 그런 마음이 또 우린 또 있어. 또 좀 그 돈을 없는 돈을 해서 줬네. 아니면 이놈의 인간이 그 조금 있다가 내가 날아가서 어딜 가려고 학교 앞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 그 옆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앉아가고 그 인간들이 술을 먹고 앉았네. 그 돈 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이놈의 인간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런데 술 먹은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 나를 속였잖아요. 전라도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 차에 타라고 그러세요. 차에 타라고 그래가지고 역전으로 양평역을 내가 데려다 주마. 양평역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차 그 빈칸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주더라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어디 한번 다음에 한번 만약에 와가지고 또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보자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만약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나는 그 마음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돈만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만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물론 그 사람에게 속은 거지만은 만약에 혹시라도 주님이 보낸 사람인지 모르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줬다면 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냐.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실망하는 일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내게 돌아온 것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렇게 도와주고 케어를 했는데 내게 돌아온 아무것도 없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섭섭하겠지만 내가 그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에게 갚아준다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날마다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을 다 살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잡혀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형사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온 지 몇 년 동안 살다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왜 또 죄를 짓고 왔느냐고 물으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기는 얻었는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도둑질을 했다. 내가 살 수 없어서 내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을 만약에 괴롭힌다면 미국의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 기자들이었죠. 2명의 여자 기자들이 북한을 왔다가 북한의 억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같은데 여러분 누가 기자라 하더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뻔한 거 다 아는 거.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 이 세계의 공산주의가 뭐 북한밖에 없습니까? 중국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캐나다도 정치는 공산주의 가깝지 않습니까? 북한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니까 들어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억류가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을 여러분 미국으로 석방을 시켜 데려가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누구예요? 카터 대통령이 그 북한까지 간 거예요. 카터가 갔나요? 누구 대통령 카터 말고 누구죠? 그 양반? 어쨌거나 그 양반 대통령이 간 거 아니에요. 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그래요. 그 사람이 두 사람 여성의 그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 그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용기를 가지고 가서 데려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나라입니까? 속은 뭐 어떻게 됐든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얼마나 자긍심이 여러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 나라가 넘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많습니다. 비자 없이 가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만큼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옛날엔 여러분 영어가 그렇게 지배적이었지만은 이제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어느 곳에서도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축복 속에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아버지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축복과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